그만해도 되겠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금 전에 소개받은 견원 수환입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대종사도 아닙니다. 대선사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대강백도 아닙니다. 또 말을 잘하는 언변도 없고 유명인사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저에게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 뒤에 앉아 계시는 연꽃 달방석에 앉아 계시는 한량없는 자비의 대원천이신 관세음보살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실 때 육도 중생이 다 자기 언어로 알아듣게끔 하셨답니다. 또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설하실 때 84,000 중생들이 모두 견줄 수 없는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었다고 했습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님 보문품 읽어보셨죠? 네. 근데 오늘 제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하는 말들도 여러분들 각각의 반체로 듣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이신 정지와 정념으로 듣는 훌륭한 법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과제는 법화경 28품 중 제25품 관세음보살 보문품입니다. 관세음에 대해서는 많은 구구한 해설이 있습니다. 다 약하고 본품에 나타난 뜻만 해석하기로 하겠습니다. 관세음은 원융삼재의 뜻을 잘 살피고 부처님의 묘법을 간해서 중생을 교화하여 널리 두루 통할 때 방해됨이 없는 즉 지혜로 진여의 이치를 널리 깨닫는 수행인 원통의 문으로 들어보낸다는 뜻입니다. 그 삼재를 이제 간한다 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삼재의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하재, 수재, 풍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참나온 진리의 세 가지예요. 첫째는 공재인데, 공재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자체적으로 성립해서 존재할 수 없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곧 본래부터 정해진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실체가 없는 그 공 가운데 우리가 인연이 모여서 한 일체의 법을 세우는 것을, 공 가운데 세우는 것을 우리가 가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중재라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두 변, 가와 공을 여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곳에 진가 속에도 치우치지도 않고, 다 공과 가의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둘을 다 포섭하는 거예요. 둘 다 수용하는 것을 우리가 중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제가 이제 비유를 들 것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마이크를 보고 여러분들이 계실 때 이 마이크가 본래대로 있었습니까?
본래도 있었어요? 처음부터 자체적으로 없었지요. 예. 그런데 그 우리가 원소를 모아서 물질을 모아서 사람이 만들어 놓고 마이크란 이름을 붙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가예요. 이거 항상함이 아니잖아, 그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마이크를 없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걸 있다고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중재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이 삼재를 살펴서 부처님의 묘법을 관해가지고 중생들을 교화해서 원통의 문으로 들여보낸다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이 관세음이에요. 이제 보문품이라 했습니다. 그럼 보라는 것은 넓을 보자죠. 넓을 보자는 시방 밖의 테두리를 가리킨다 했어요. 시방이 어디예요? 동서남북 사유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방위를 다 하고 나면 어디에 방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빈틈이 없는 공간임 전체를 뜻할 때 말하는 거예요. 문이라 하는 것은 열어서 통달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뭐라는 거 아셨죠? 네. 그래서 저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시방법계의 언융삼재의 법문을 열어가지고 중생을 교화해서 통달하게 한다는 뜻을 서술한 것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늘 독송하고 있는 그 관세음 보문품입니다. 전품인 관세음보살 보문품 전품이 뭐예요? 봐야 돼요. 묘음보살 보문품이잖아요. 그럼 묘음보살 보문품인 전품은 동방의 묘음을 가르쳤어요. 알렸어요, 우리에게. 알렸고, 즉 자기 수행과 중생 교화를 알려줬지만 이 품에서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이 품에서는 서방 관음을 알리고 오로지 중생 교화만 설한 것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입니다. 그래서 관음의 신구의 삼륜의 공덕과 중생들의 삼업 가지는 법을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의 본원인 본불가의 삼륜의 큰 가치와 본불의 정신인 묘법연화경의 수지가 얼마나 큰 공덕이 있는가를 생각하게 한 품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다. 이것을 우리가 둘러 나눠서 볼 때 제 입장에서는 관세음보살님 이름에 대해서 묻고 대답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보살이라 했습니까? 하니까 열애께서 모두 다 밝히면서 보살의 신구의 삼업과 중생들의 신구의 삼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2장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의 하연을 물으셨습니다. 즉 중생을 위해서 관세음보살님이 어떻게 설했으며 또 그 방편의 힘은 어떠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2영신으로 중생을 구제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32영신 32가지를 놔두어서 우리 중생들을 구제한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우리가 다 관세음보살 32영신을 친견하고 가피를 받나요? 다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안 앉아 계실 거예요. 우리가 관세음보살님 32영신을 친견하고 가피를 받을 수 있는
중생의 삼업 가지는 방법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아기를 낳은 산모를 한번 데리고 이제 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여러분들도 다 아기 낳아서 길렀죠? 그 엄마를 보고 제가 뭘 느꼈나 하면, 이 세상에 어머니가 바로 관세음보살이구나. 보살이구나. 왜냐하면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알더라고요, 엄마는. 나는 울면, 아기가 배고픈갑다 이러면, 아니에요, 그냥 두세요. 조금 더 있다 가도 돼요. 응? 또 아기가 울어서, 아기가 운다 이러면은 기죽에 채달라 그래요. 내버려둬, 좀 더 싸도 돼요. 어? 또 어떨 때 울어서 내가 그거 하면은 놀아달라 하니까 혼자 울다 놀게 놔둬요. 이게 엄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살이 되는 것은 소보살이더라 이 말이에요. 적은 보살이더라. 내가 낳아서 기른 아기한테는 100% 알아요. 근데 내 아이 외에 다른 아이에 대해서는 내 아이와 똑같은 평등한 관심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의 삼업을 평소에 어떻게 다스려야 어떤 업을 내가 만들고 있는가를 그 비유로 한 고사를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큰 절에 대중애호를 잘하는 주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주스님이 늘 그 절에 보시를 많이 하는 신도가 와서 하루는, 스님, 제가 재물은 있어서 복은 짓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거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주의스님이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까 시주가, 오늘은 말씀하시기 싫으시면 오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며칠 날 올 테니까 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갔어. 가고 난 뒤에 온다는 날 또 왔어요. 와가지고 그 날도 와서 이제 스님께 오늘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해도 또 주의심이 가만히 침묵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침묵을 지키는 그분이 오늘도 말을 안 하니까 조금 속이 상할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겁니까? 그러면 오늘도 해주실 수가 없다면 오늘은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며칠 날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꼭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때도 스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 안 해주신다면은 저는 이제 보시를 안 하겠대요, 앞으로. 그러나 이제 갔어요. 갔는데 주의심이 이제 고민이에요. 뭐가 고민이냐. 시주는 안 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인연 따라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없다 해도 당신이 나가서 하주를 해서라도 대중예언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스님으로서 제가 신도가 해달라 요구하는 것을 해주지 못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참,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좀 맨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두부장사가 왔어요. 그 절에 두부를 해서 갔다 이제 반 두부장사가 왔는데 그 두부장사가 스님 오늘 두부 좀 사세요. 이러니까 스님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스님 오늘 두부가 참 맛있게 됐으니까 좀 사세요. 또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부 장사가 세 번을 불렀는데도 대답을 안 하니까 나중에 소리 지르 스님! 하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이고 왜 그렇게 소리 지르냐. 아니 무슨 고민을 그렇게 하기에 제가 몇 번을 부르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까? 이러니까 그래 근데 네가 알 일은 아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 무슨 일인데 제가 그렇게 부르는 소리를 못 알아들을 정도로 고민을 하시는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러니까 네가 알 일이 아니래도 하니까 이 두부 장사가 아 혹시 알아요? 제가 또 도와줄 수도 있을지. 그러니까 좀 말해보라니까 아니라 네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해도 자꾸 졸라요 옆에서. 그래도 모르지 않느냐고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하니까 그래 네가 해결을 못한다 하더라도 네가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 주마 하고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부 장사가 아 스님 그거 그렇게 어렵지도 않는데 뭐 그래 고민을 합니까? 아니 안 어렵다니 그 무슨 말이냐. 그 시주가 언제 온다 했습니까? 제가 스님 도와드리겠습니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네가 어떻게 그걸 일을 해결한다 그러냐. 그러니까 스님 어쨌든 이제 그 시주가 온다는 날 제가 올 테니까 스님 그 입고 계시는 가사 장삼만 좀 빌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하고 이제 갔어요. 가고 나니까 이제 진짜 그날 아침에 온다 시주가 온다는 아침 일찍 머리를 싹 깎고 온 거예요. 이 두부 장사가 와고 스님 그 가사하고 장삼 빌려주세요. 이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하든 쟤를 빌려주시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사 장삼을 줬던 걸 딱 입고 법당 앞으로 가면서 그 시주가 오거든 저 대웅전으로 보내주세요 이랬어요. 그래 이제 가고 나니 조금 있으니까 시주가 왔단 말이에요. 시주가 오니까 그 시주가 스님 오늘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죠? 이렇게 저 법당 앞으로 가라고 이랬어요. 아 그럼 법당 앞에 가면은 그거를 해결하도록 말씀해 주시려는 갑다. 법당 앞에를 갔단 말이에요. 법당 앞에 가는 대웅전에 그 문 앞에 어간 문 앞에 아, 큰 스님이 한 분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두부 장사가 두부를 해갖고 매일 두부를 먹으니까 살이 쪄서 통통한 이물이 잘생겼잖아요. 거기다가 머리 금방 깎았으니까 반짝반짝 빛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큰 스님이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저기 앉아 계시는구나 하고는 아무 말 안 하고 아주 지극한 마음으로 삼배를 딱 올렸어요. 그 큰 스님 앞에 가서 올리고 나서는 그 시주가 아무 말 안 하고 손가락 3개를 딱 내미는 거예요. 손가락 3개를 내미니까 위에 앉은 두부 장사는 손가락 10개를 딱 이렇게 내밀어요. 손가락 이렇게 내미니까 이 시주자가 그 다음 손가락 5개를 딱 내밀어요. 이 두 분 말은 없습니다. 내미니까 두부 장사가 손가락 하나를 딱 내밀었어. 이 손가락 하나를 내미니까 이 밑에 시주자가 제가 이제는 알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하고는 막 감사하다 하고 절을 하고 이제 갔어요. 가갖고 주의심한테 와서 스님, 제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보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고 물었어.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돈이 있어서 재물이 있어서 보신해서 복을 짓는데 탐진치 삼독심을 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삼독심을 어떻게 하면은 그 삼독심을 제할 수 있나 그걸 물어봤더니 큰 스님께서 10개를 지키라 하더라는 거예요. 10개.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세속에 살면 10개를 다 지키기 너무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5개만 지키겠다고. 5개만 지키겠다니까 이 두부 장사가 손가락 1개를 딱 내밀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5개만 지키겠다 했더니 큰 스님께서 5개도 지킬 것도 없이 일심으로 수행하라 딱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일심으로 수행해서 제가 성불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시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갔어요. 하고 나니까 이제 두부 장사가 왔어. 와갖고 주의심 보고, 스님, 너가 시주 그거 암자가도 못 쓰겠다 이거라. 그냥 왜 또 너는 암자가도 못 쓰겠다 그러냐. 이러니까. 아, 나보고 두부를 세모 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1,000원을 내고 가라 그랬더니 500원밖에 안 준대요. 그래서 내가 그럼 한 모만 가져가라 이랬더니 그것도 안 가지고 그냥 가버렸다고. 여러분, 두 사람이 안이비설신의 육건 중에서 안건이란 눈으로 보이는 대경인 손가락을 봤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눈으로 손가락을 봤는데 두부장사는 두 파는 생각을 했고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하는 걸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두부장사는 이문 없이 두부를 팔지 않겠다는 삼독심으로 육도를 윤회하는 삼업을 지었다. 업을 지었다. 육도 윤회한 업을 지었지만 수행하는 자는 수행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탐진치 삼독을 제하고 육도 윤회를 벗어나서 성불하는 선업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업을 평소에 지어야 어떤가를 만들 수 있겠다는 것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간선보살님의 32영신을 친견하고 가피를 받으려면은 삼독심이 없는 일심으로 그 수행자처럼 일심으로 간선보살을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심으로 수행한다 했는데 그 일심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일심이라는 것은 우주의 근본 원리가 만 가지 있는 것의 실체인데 거기에는 절대 두 개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야. 하나.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로지 한 대상만 생각해서 그렇게 마음을 어지럽지 않고 오로지 모아서 하는 것을 일심이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일심으로 연불 한다, 일념으로 연불 한다 이런 소리 하죠. 그럼 일심과 일념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게 하면 일심이라 하고 할 때는 주로 보는 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간선보살 보고 있죠? 여러분들의 보고 있는 그 마음이 일심으로 돼야 된다. 그럼 일념은 보는 대상에 대해서 일념이 돼야 된다. 간선보살을 보는. 그래서 우리가 미타경에도 보면은 일심불란으로 연불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했죠? 그 일심불란이 첫째는 한 가지 일이라면 일심이라는 것은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오로지 모으는 거. 불란이라는 것은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간선보살을 염해야 하는지 또 간선보살님께서 어떤 자에게 어떤 마음을 가진 자에게 내 32영신의 형상을 놔두어서 가피를 준다고 하셨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저도 이 책을 하나 줘야 되는데 저는 책이 없네요. 저 간선보살 보문품에 간선 보문품에 보면은요 463페이지에 개송으로
무진의 보살이 물은 데가 있습니다. 있죠? 네, 물어서 그래서 어떻게 응해 주시는지 한번 같이 독송해 보겠습니다. 세종께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셨습니다. 제가 지금 저분의 일을 다시 묻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인연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 부르십니까? 아름다운 모습 갖추신 세종께서 개송으로 무진의 보살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관세음 보살의 행을 들으라. 어느 곳이든지 알맞게 자랑하느니 크나 큰 선은 바다와 같이 깊어 헤아릴 수가 없는 여러 급 동안을 여러 천하 부처님을 모셔받들며 청정한 근서 세웠느니라. 내가 이제 그대에게 간략하게 말하리라. 그의 이름을 듣거나 몸을 보거나 마음에 생각하여 소중히 간직하 모든 세상의 괴로움을 능히 소멸하리라. 가령 어떤 사람이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이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보 생각하는 거룩한 힘으로 불구덩이에는 연못으로 변하게 되리라. 혹 큰 바다에 빠졌던 내려가서 용과 고기와 귀신의 난을 만나더라도 관세음보 생각하는 거룩한 힘으로 파도가 빠뜨리지 못하게 되리라. 혹숨의 삼봉우리에서 있을 적에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보 거룩한 힘으로 해와 같이 허공에 떠 있게 되리라. 혹사가 쫓겨가다가 금강산에 떨어져서 굴러내려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거룩한 힘으로 들끝 하나도 손상치 않게 되리라. 혹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서 제각게 칼을 들고 해치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거룩한 힘으로 모두 다 자비한 마음을 내게 되리라. 혹 어쩌다가 국법에 걸려들어 사형을 집행하여 죽게 되어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거룩한 힘으로 칼날이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큰 칼을 쓰고 손과 발에 쇠고랑과 족쇄를 채웠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거룩한 힘으로 저절로 시원하게 벗어나리라. 혹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려 하는 자가 있어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거룩한 힘으로 도리
그 사람에게 돌아가리라. 혹 흉악한 나찰이나 독한 용이나 여러 가지 악기들을 만나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거룩한 이물 그것들이 해치지 못하게 되리라. 만약 악한 짐승들에 둘러싸여 험상구 이빨과 발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거룩한 힘으로 끝없는 먼 곳으로 달아나게 되리. 살모사와 독사와 정갈들이 도끼를 불꽃처럼 내뿜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거로 예모로 그 소리를 듣고 스스로 피해가리라. 혹 금은 구름과 천둥의 번개가 치면서 우박가서 퍼붓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거룩한 힘으로 잠시 사해에 흩어져서 그치게 되리라. 중생들 고뇌과 핍박을 받아 한량 없는 괴로움에 닥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세가 모든 고통을 구해주리라. 신통하고 묘한 힘을 갖추고 지혜의 방편까지 널리 닦아서 시가 모든 세계 어디서든지 각가지 몸을 나타내지 않는데 없네 가지가지 험하고 나쁜 갈래 지옥과 아기들과 축생에까지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차츰차츰 모두 다 없애버리네. 참된 관찰과 청정한 관찰과 그시 가엾이 여기는 관찰과 자비로운 관찰을 언제나 원하고 언제나 우러러보내. 때묻지 않은 청정하고 밝은 생각 태양 같은 지혜로 어둠을 깨고 풍재와 화재들을 굴복시키고 골고루 밝은 빛의 세상을 비추네. 자비는 채가 되고 계행은 우레가 되고 인자마음 아름다운 큰 구름에 대어 감로의 법의 비를 부려주어서 번뇌의 뜨거운 불꽃을 소멸하니라. 송사 다투는 간청에서나 무섭고 겁이 나는 군대의 진중에서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거로 힘이 원수들을 물리쳐서 흩어버리네. 아름다운 음성의 관세음보살이여 범천왕의 음성 해좀의 소리 세간의 음성과 견줄 수 없네. 그러므로 언제나 생각을
잠시라도 의심을 내지 말라. 간세 음보살 같은 청정한 성인은 괴로움과 번뇌와 죽는 재앙에 선응에 믿고 의지할 때가 되리라. 여러 공덕을 다 갖추시고 자비하신 눈으로 중생을 보며 무더기는 바다같이 한량없나니 그러므로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간세음보살님이 어떤 분에게 응해준다는 거 아셨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희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서사하는 이 공덕이 무량합니다. 무량한데 우리가 공덕을 지어서 짓는 데는 어떤 마음으로 또 공덕을 지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세겔이라는 그 한 나라의 왕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왕이 부처님을 청장하면서 청하시면서 부처님 당시에 때는 그 대중이 얼마였어요? 응? 경전 읽을 때 제일 머리 뭐라 그래요? 그렇지, 1250인구 이라잖아요. 항상 상수 제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많은 제자들을 성문들을 다 청해서 공양을 올렸어요. 그 세길이라는 왕이. 그래서 이제 그 왕을 올렸는데 그때 이제 아주 그 진수성찬에서 올렸는데 그 모습을 지나가던 떼바라는 거지가 봤단 말이야. 보고 그 거지가 마음속 깊이 무슨 말을 했냐면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많은 수행자들에게 공덕을 쌓는구나 하고는 아주 마음속 깊이 찬탄을 했어요. 여기에는 질투심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찬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마치시고 나서 왕에게 물었어요. 오늘 제가 축원을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이 공덕이 제일 큰 자의 이름으로 축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왕이 속 내심으로는 자기가 공덕이 제일 크다 이거. 오늘 이 많은 성문들의 부처님과 성문들에게 공양 올렸으니까 제일 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분명히 나다 이거지. 그래 이제 그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러냐고 하고 축원을 하는데 이 세기라는 왕을 이름으로 축원하는 게 아니라 떼바 거지 이름으로 축원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거기 있던 모든 대중들이 다 놀랬어요. 놀래갖고 부처님께 여쭸어. 어떻게 공덕이 제일 큰 자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달라고 왕이 말을 했는데 부처님은 거지를 축원을 하느냐고 물었어. 그럴 때 이 부처님이 이 떼바는 거짓이 없고 질투심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수위 찬탄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그러하니까 왕이 이제 부처님께 물었어요. 그러면 저와 같은 저처럼 이런 왕으로 살면서 수행할 수 있는 방편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3가지 말씀을 해주셨어. 첫째는 수의하기, 기뻐하라 말이야. 2번째는 보리심 일으키기, 3번째는 해양하기.
이 세 가지를 권하면서 그 뒤에 덧붙이시기를 질투하거나 비교하거나 하는 그런 마음 없이 수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수의하는데도 나보다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수의를 하면은 그 공덕의 배를 내가 갖는다 그랬어요. 받을 수 있다. 근데 나하고 비슷한 사람, 동등한 사람의 하는 일을 보고 수의 찬탄하면 같은 그걸 받고, 나보다 높은 사람의 하는 일을 보고 수의 찬탄하면 그 반을 받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큰 누가 일을 막 어디 한 10억쯤 시주를 한다 하면은 진짜 잘했다고 뭐 이렇게 칭찬을 할 거예요. 근데 누가 배고픈 사람한테 술 한 잔 사주는 거 보고는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래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적은 공덕이라도 짓는 걸 보면은 수의 찬탄하라. 질투하는 마음 없이, 비교하는 마음 없이, 난 저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어, 더 잘할 수 있어 하는 마음을 내지 말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수의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수의하는데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요. 자기가 쌓아온 공덕을 수의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과 남이 쌓는 공덕을 보고 기뻐하는 것, 수의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쌓은 공덕을 보고 수의하는 것에서도 두 가지 있다 그랬거든요. 전생에 쌓았던 공덕을 살펴서 수의하는 것, 현세 지금 이번 생에 내가 쌓고 있는 공덕을 수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내가 보니까 아는데, 그럼 전생에 내가 뭔 일을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알 수 있어요? 에? 알 수 있어요? 전생에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내가 공덕을 어떻게 쌓았는가를. 그렇지. 현세에 내가 이번 생에 좋은 생으로 태어난 것. 우리 사람 몸 타고났잖아요. 예? 내 몸 건강하게 태어났잖아요. 좋은 부모 만나서 내가 잘 자라왔잖아요. 그와 정법을 닦는 조건들을 갖춘 것은 전생에 자신이 계를 잘 지키고 보시, 인욕, 정진을 아주 중하게 여기면서 수행을 바르게 해왔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들 전생 수의 찬탄 할 수 있죠? 자신을. 그 수의 찬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전생에 쌓았던 공덕을 수의 찬탄하는 겁니다. 그 이번 생에 제가 스스로 기도하거나 보시 공양을 올리며 법문을 듣고 계를 지키는 걸 할 때는 교만하지 않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교만하면은 오히려 공덕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는 마음으로 수행하면서 수의 찬탄해야 된다. 남이 쌓는 공덕을 보고 수의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남이 쌓는 공덕을 보고 수의하냐 하면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가 공덕을 쌓을 때도 교만함 이런 거 없이 우리가 수의 찬탄해 줘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공덕을 쌓을 때도 또 내가 이도 저도 아닌 거, 좋아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 사람이 공덕을 쌓을 때도 다 그렇게 세 가지를 같은 마음으로 수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또 부처님의 그 생애 같은 거, 조사님들의 생애 이런 거 책을 보고도 그분들이 살아온 한 그 수행면을 보고 수의한다. 그렇게 하면은 자기 자신에게는 새로운 공덕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없는 공덕이 생기는데,
자신이 내가 쌓은 공덕을 수위 찬탄한다는 것은 내가 쌓은 공덕을 늘리는 거예요.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그렇게 늘리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또 가만히 힘 안 들이고 몸도 힘 안 들이고 예? 우리가 공덕을 쌓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아셨죠?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의할 때 그리고 베풀 때도 여러분들이 해양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해양 공덕을 짓고 난 뒤에 해양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덕을 짓고 난 뒤에 해양을 하는데 그 해양하는 것을 오늘 내가 지은 이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해양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체 중생에 해양을 한다면 일체 중생이 남아있는 한 내 공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물 한 방울을 바다에다 갖다 떨어뜨리면 그 바닷물이 마르기까지는 내 물이 거기 있다 이거예요. 뭔 소리 알겠죠? 이해 갑니까? 공덕을 해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집에서 청정수를 딱 올려놓고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독송하고 난 뒤에 내가 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한 공덕으로 이 청정수가 감로수로 변하여지이다. 그렇게 해서 그 감로수로 변한 물을 저 부산 앞바다에 갖다 부으세요. 갖다 부으면서 이 육대양이죠. 육대양에 있는 모든 어류들이 이 감로수의 가피를 받아서 다음 생에는 어류의 몸을 받지 말고 다 이고등락하십시오. 한 축원 한번 해보세요. 그 공덕이 무량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개를 받잖아요. 개를 이제 5개 10개를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보살개를 받잖아요. 받아서 그냥 가만히 내가 받아서 수지했으니까 됐다 하는 마음으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매일 천수경 하는 사람들 살생중재금일 참회, 두도중재금일 참회, 사음중재금 자꾸 하잖아요. 시박참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박이 반대가 뭐 십선이죠. 십선. 하지 않겠다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악은 짓지 않고 선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아침에 우리가 마음의 동기라는 게 있어요. 마음의 동기라는 게 있어서 일어나서 오늘은 내가 10개를 지키겠습니다. 부처님께 10개를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개를 지키겠습니다 하고 그러면은 마음의 동기가 생긴 거예요. 생겨서 여러분들이 그날 살생을 하지 않으면 살생을 하지 않는 데다가 공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마음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생도 안 할 수 있지 우리가? 그것은 살생 안 한 죄만 안 짓는다. 살생 안 한 그것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달라미 존자님께서 법문하실 때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가 계행을 지키겠다는 동기 없이 살면은 그러면은 토끼는 살생 안 하잖아요. 풀만 먹고 사니까. 그럼 토끼가 계행을 지킨 겁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살생 안 한 거예요. 살생하는 죄를 짓지 않은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를 받아서 이 계를 지키고 나는 지키기 위해 살생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동기가 그만큼 우리에겐 공덕이 커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그 살인했을 때도요. 그냥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동기를 일으켜가지고 죽이면 어떻게 돼요? 죄가 크지요. 근데 이제 아무 그거 없이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 죄가 감해집니다. 그렇죠? 예, 그와 같이 우리가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동기를 잘 가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 늘 여기 오면 그 법화 행자들이 이 법당에서 법화경 독송을 하고 이 법회하는 걸 몇 번 봤습니다. 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올 때는 여기에 인연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 도량에 법화경 독송하는 곳이 여기 아니라도 다른 곳도 많아요. 많은데도 여러분들 여기에 왔을 때는 여기에 인연이 있어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인연이 있어서 왔는데, 그래서 10원이라도 담은 100원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병원을 짓는 데다 무상으로 보시한 사람은 모두 이 병원의 대공덕주예요. 안 그래요? 공덕에는 크고 적은 게 없다 그랬잖아요. 마음의 동기. 옛날에 제가 진주 대원사에서 선방에 살 때, 그때는 교통이 안 좋아서 마산에 오면 꼭 하룻밤씩 자는 집이 있었어요. 시민들이. 그러는데 여기는 인심이 좀 사납네요. 여기로는 바람을 안 줘. 그래갖고 있는데 그 보사님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어렵게 사는데도 보사님이 이제 신심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그 집을 가는데, 됐어요. 절로 해드려요. 그랬는데 그 보사님은 길거리 가다,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 길거리 가면 거리빵이라고 이렇게 구워갖고 파는 게 있어요. 10원에 3개 뭐 이래 주는 거. 그 거리빵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금방 꺼내놓으면 김이 모락모락 나지요. 그러면 이 보살은 저거 좀 부처님께 갖다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10원 주고 그 3개를 사가지고 그 마산에 그 절에 가서 그 주의심이 뭐라고 누가 사람 소리가 나티다 보면 그 보살이 그 봉지채로 부처님께 요래 그 문을 열고는 올려놓고, 부처님 김이 무럭무럭 나니더 따끈따끈할 때 드십시오 하고 갖다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심이 그러셨어요. 저 보살이 이 다음에 잘 될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이에요. 그 부임이 금방 뿌내가 김이 모락모락 나니까 그냥 그렇게 갖다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무상보시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이 정토마을을 하면서 우리가 이 충청도, 지금 충청도 사람들이 왜 충청도에 안 짓고 큰 먼데 부산까지 울산까지 내려가서 지었냐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들이 못 짓게 해놓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 오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신심 있는 데니까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 여러분들이 와서 봉사도 많이 하고 다 자기 형편에 따라서 보시를 해주셔서 이렇게 훌륭한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공덕주예요. 공덕주인데, 그러면 이 병원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그 공덕이 이 병원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가 하면은 이건 우리 육안 눈에 보이는 색으로 보이는 게 그 병원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은 무상으로 베푼 그 공덕은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도 계속 연결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생에 무슨 그 갖고 다음 생에 가냐고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은 공덕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그 당시에 또 아주 나이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출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이제 그 부처님 그때 제자들은 다 아라한가를
정덕해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출가할 복이 없어 이래요. 복이 없다고, 출가할 복이 없으니까 출가 못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도 우리나라는 50대로 이렇게 정해지는데 옛날에 우리가 살 때는 안 정해져 있었어요. 그때는 늦게 할머니들이 와서도 삭발하고 인연 짓는다고, 다음 생에 인연 짓는다 삭발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래도 제가 출가를 하는 인연이라 짓고 싶습니다 이래도 제자들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부처님이 어디 나갔다 오시다 보고는 출가할 수 있다, 이 사람 출가할 수 있으니 출가해라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 아니야, 몇 급 전에 이 사람이 파리로 있을 때, 파리의 몸을 받고 있을 때 소똥 위에 앉아가지고 소똥 그 향기를 맡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막 갑자기 비가 막 와가지고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서 소똥이 떠내려가잖아요. 떠내려가면서 그 물 따라 떠내려가다가 어떤 절 있는 데 갔는지 그 소똥이 물 따라서 탑을 한 바퀴 돌았다 이 말이에요. 그 인연으로 출가할 수 있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그 복과 인연의 수성함,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이 하는 일도 수위찬탄하고 자기가 하는 일도 수위찬탄하면서 그렇게 공덕을, 그게 복덕 자량이라 그래요. 복을 스스로 이렇게 기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복덕 자랑하는 그런 인연을 많이 지십시오. 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끝으로 이제 해양문을 읽을 겁니다. 이제 해양문은 보리도 차제에서 제가 너무 좋은 그 바른 해양이 있어서 제가 그걸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이 더불어 우리 이 법당 안에 모든 분들 다 같이 해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합장을 하세요. 저희들이 오늘 쌓은 이 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악행을 버리고 항상 선음만 짓게 하소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손에서 흘러나오는 감로의 물줄기로 아기들이 굶주린 배를 채우고 목욕하며 항상 상쾌하고 청량함을 얻게 하소서. 연꽃 꽃비가 향기로운 물과 함께 떨어져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지옥의 불이 꺼지고 지옥 중생들이 갑자기 기쁨으로 힘을 얻어 붉은 연꽃을 들고 계신 관세음 보살을 보게 하소서. 우리들의 공덕의 구름에서 하염없이 쏟아지는 행복의 비로 모든 중생들을 괴롭히는 저 고통의 불길이 꺼지게 하소서. 언제나 보리심과 멀어지지 않고 항상 보살의 길을 걸으며 부처님의 안전한 가호를 받아 마군의 업을 모두 버리게 하소서. 이 세상 모든 곳이 여의수 정원으로 바뀌어 부처님과 보살들의 감미로운 가르침의 소리가 시방에 가득 울려 퍼지게 하소서. 그리고 부지런히 공덕을 쌓고 공성을 깨달은 지혜를 갖춰 아집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에게 제가 공성을 가르치게 하소서. 제가 여의주와 풍요의 보배병이 되고 성취의 진언과 영험한 약이 되어 소원을 들어주는 여의수 여의우가 되어 중생이 원하는 것은 모두 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제병원에 오신 모든 불제자들이 세연이 다하지 않았으면 속득 쾌차하여 기가하게 하시고 세연이 다하였으면
고통 없이 편안한 모습으로 자비하신 관음보살 감로를 맞으며 대세지 보살님의 금대에 발을 얹고 찰나의 왕생 극락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